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다는 것 때문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혹시 일어날 일을 이삭과 리브가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간사한 듯이 보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도 야곱에게 먼저 축복하고 그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축복할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에서가 뒤늦게 알고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축복의 그 나머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점을 보아서는 에서의 입장이 되어서 야곱을 보면 참 얄밉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간사하기도 한 참 그런 측면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 에서가 혹시 야곱을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염려한 나머지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 이삭이 무엇을 당부하는가 하니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심히 잘 가거라 또는 거기서 잘 지내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면 거기서 아내를 취하는데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좀 생뚱맞은 부탁을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부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에서를 의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헷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래는 친족 가운데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헷 족속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고 마음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늘 마음에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혹시 아내를 구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친족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러면서 복을 비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 아비와 어미가 하는 이야기가 그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뭔가 일이 꼬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니 자기도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다시 취합니다.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찾았던 것처럼 자기도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아야겠다.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가 다시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은 그 아내가 어디 출신인고 하니 친족이지만 다른 친족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이름은 마할랏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서 아마 야곱과 비교하면서 자기 역시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에서도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아내를 취하는 과정이 모양은 비슷한데 실상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림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오늘 28장 3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통해 흘러오는 복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에서에게는 비록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만 8절과 9절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런 복의 흐름 가운데서 아비의 축복을 통해 아내를 취하지만 에서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느낌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실질적인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는 그 은혜의 흐름이 세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양은 비슷한데 그 내면의 흐름이 자기의 느낌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모양이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28장의 초반부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결단하고 행하면 그 은혜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마음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뭐 은혜의 흐름 속에서 그 결단하고 행하면 뭔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결단하는 열정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서 더불어 자기의 느낌과 판단보다 그 간절한 태도가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떠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곳,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르러 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거처를 잠시 부탁할 집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보면 그곳이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해야만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광야고 또 자기의 하룻밤을 위탁할 집도 찾을 수 없고 또 주변에는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그런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돌을 베게 하고 거기 누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잠이나 잘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바닥이 고르지 않은 맨바닥에서 푹신한 베개가 아닌 딱딱한 울퉁불퉁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지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자는 동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유숙하는 동안에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약속을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고비의 순간마다 광야 또는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그 형편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온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 터프한 환경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루를 지내게 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을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그 찬양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내용의 노래 가사입니다. 어쩌면 도망치듯이 아비 집을 빠져나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편편했겠습니까? 울퉁불퉁. 들짐승도 아마 주변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혼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길을 가니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오는 곳이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춥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구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춥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5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인격에 각인되기까지 이 다윗도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반란에 직면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왕이었지만 비참한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나온 장면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위험했던 순간,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었던 순간, 내 일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어쩌면 조금 있다가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순간,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는지,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에도 꼭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상황이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꼭 그럴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노력해도 되는 게 뭐 있나 봐라.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지나온 많은 세월들 속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봐라. 이 뭐가 지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나?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쫓겨가고 자기 한 몸 하룻밤 의탁할 것도 없고 짐승은 우글거리고 5분 뒤에 내 생명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었던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근거가 다 이렇게 바닥이 나기까지 하나님은 손길을 펴지 않는 경우를 저 개인적으로도 종종 경험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은 반전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축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생기는 그곳, 그 광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주의 외치는 목소리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다 늙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야 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직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소망하며 바랄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마시고 들어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성 3일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처소를 속히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안전한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서로가 나누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